신명기 3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무옷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끝까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끝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 가면 산에 이렇게 좀 작은 절들, 제 암자라고 부르죠. 그런 작은 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참 신기하죠. 누가 저 산 중간에다가 저렇게 절을 지어놨을까? 그 옛날부터 해서. 무당사역을 조금 들어가면서 무당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걸 무당들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무당들이 어, 다 물어보면 하나같이 자기 때에서 이 신기를 풀고 자기는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들의 꿈은 뭐냐면요. 마지막에 돈을 모아서 자기가 섬기던 그 신을 산에 암자를 지어서 산에다 모시고 그 다음에 그 원한 풀어주고 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좀 성공한 무당들이라고 할까요? 좀 돈을 많이 모은 무당들은 그 산에다가 암자를 그렇게 지어놓는 겁니다. 그럼 뭐 대한민국에 무당이 한둘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암자들이 산에 수없이 많아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일부 무당들 중에 끝에 자기 말년에 돈을 좀 남긴 사람들이 그렇게 산에다가 암자를 쳐놓는 겁니다. 근데 참 아무리 그렇게 암자를 쳐놔도요. 한 3대 후에 되면은 또 무당 나타납니다. 그 집안에. 이 귀신이요. 한 가정을 붙잡고 그렇게 끝까지 괴롭히는 거니 저희가 봤을 때 참 안타깝죠. 무당들이 다 이제 속고 있는 거죠. 그 귀신에게. 그래서 내 산기나 이런 내 때에서 이 무당은 끝난다 해서 뭐 산에 암자를 지키고 하고 또 절 짓는 데다가 크게 돈을 내서 절에다가 또 법당 하나를 따로 차려서 거기다 신을 모시기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요. 그 더 많은 무당들은 참 말년에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끝에 가서 이제 신에게 버림받았다. 이제 신기가 떨어졌다.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할머니 되고 나고 나중에 나이 들고 나면 더 이상 그 뭐 점도 쳐지지도 않고 더 이상 뭐 그 삶이 제대로 되지질 않는 겁니다. 참 무당들 보면요. 저 초라한 집에 저 지저분한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저 집에 틀어박혀 앉아서 또 신기 올라오면 산으로 며칠씩 기도하러 다니고 한 대 먹고 사나 궁금했거든요. 무당들 만나보니까 이 귀신의 역사는요. 아 역시 귀신이구나 합니다. 딱 돈 떨어질 때쯤 되면요. 누가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무당집 몇 년 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무당들이 큰 구슬을 하게 되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주변에 돕는 사람, 뭐 일꾼들이 많이 손님끼리 많이 필요합니다. 그 뭐 종이 장식 뭐 하늘에다 매달아 놓는 것도 그렇고 그 뭐 무당하면서 이렇게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뭐 하여간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손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 이제 큰 굿이 들어오면 주변에 몇 사람을 하이어해서 그 무당들 몇 명이 모여서 같이 이제 그걸 하고 그래서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답니다. 그때 제가 그 무당들 얘기를 들으면서 좀 아,
귀신도 자기가 부리는 사람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되냐? 야, 이거 무당보다 못하네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귀신의 역사는요. 딱 그 사단의 역사는 거기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우상과 종교에 빠지게 만들고 그 종교 지도자들, 우상 지도자들을 비참하게 끝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헷갈렸던 게요. 예수 이름으로 또 교회 보면요. 예언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당 사역을 하면서 무당들 만나면서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 전도사님들, 그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똑같은 얘기를 무당한테 똑같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신을 받고 어떻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거와 이 신비주의 하는 능력해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가장 비슷한 부분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 몸이 되게 아파가지고요. 산에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 기도하고 나면요. 몸이 아주 깔끔하게 건강한 상태로 내려온답니다. 이게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프고 막 이게 자꾸 힘들어서 기도원 가가지고 며칠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깨끗하게 능력받아서 내려온답니다. 그러면서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요. 내 신아버지가 기도시키니라고 이산저산 명산으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신비주의 하는 분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기도시키려고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억지로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능력받아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 치유해준다. 사람들 예언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이제 내 말년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내 신아버지가 떠났다. 그 표현이요. 야, 똑같은 걸 보고서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귀신이 사단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심지어는 예수 이름을 들고 들어와서 이렇게 귀신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를 속이고 무당짓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보니까요. 예수 이름 부르는 무당 똑같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부터 부르시고 택하셔서 모세를 인도하시면서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완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구원 받은 하나님 자녀들은요. 마지막 날을 우리가 나이 들어서 우리 노후 대책한다고 하죠.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이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복음의 방향 맞추는 겁니다. 모세가 죽을 때까지 눈도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모세를 인도하시는데 완전한 길로 인도하셨다. 어느 정도 완전하게 인도하셨습니까? 그의 무덤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의 무덤 앞에 가서 예배드릴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서 불뱀에 물린 병을 치유했는데 그때 들렸던 노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성전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병들면 그 노뱀 앞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우상이 돼서요. 끝까지 남아 있어서 히스기야 왕 때 그것을 치워버렸죠.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조그만 능력을 체험하면 그 능력 발휘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또 무언가 이렇게 능력 있는 힘이 있으면 그거 보게 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누가 좀 특별하면 사람 보게 되고
누가 좀 특별하면, 무엇인가 좀 특별하면 거기에 능력 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 모세의 무덤까지 남기지 않으셔서 모세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축복 누려야 됩니다. 천주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천주교 성당 안에 가면 성인이라고 해서 예수와 마리아 상 외에도 12제자의 상이 있거나 아니면 그 성당을 개척하게 된 그 신부의 상이 있든지 성인들의 상이 있어서요. 그 앞에 촛불이 놓여져 있고 그 앞에 꽃이 있고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성인에게 기도해서 나의 기도를 대신 전해달라 이런 식으로 반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완전한 복음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무당들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된 간증과 잘못된 설교를 참 많이 들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는데 베드로를 향해서도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의아했던 부분이 복음이 희미하면 사단이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구나. 오늘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 원하시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는 우리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정 속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또 우리의 부족한 환경 속에 속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게 많은 응답과 증거가 있다고 해도 그걸로 너무 흥분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또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25의 응답과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받는 복된 하루 되고 또 수많은 사람 귀신에게 속아서 끌려다니는 자들에게 그 비밀,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된 날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먼저 저에게 세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이 놀라운 비밀을 붙잡고 풍랑만난 이 시대에 영적 재앙 속에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미리 정복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